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거룩한 이 삶이라고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의 감동, 인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비추어 주시는 이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이런 역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런 거룩한 구별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 우리 안에 계시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는 걸 따라서 살아가게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런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여러분 겸손하게 잘 받들어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외형적인 이런 종교 생활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민감하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외식화되고 형식화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은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에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거기에 열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걸 말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격을 우리가 끌 수는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잘 끕니다. 불을 꺼버려. 성령의 불, 산불은 막 꺼져야 되지만 성령의 불은 꺼지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불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의 제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이 불같은 뜨거움. 성령께서 뜨겁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자기를 불태워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성령의 감동과 뜨거운 그런 불같은 감동을 깨닫게 하심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긍정적 명령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명령이 나왔어요. 성령의 불같은 감동,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 역사에 잘 따라가라. 네 자신을 불태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했겠어요? 부정문으로.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명령도 있고 부정적인 명령도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긍정적인 명령이 있고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부정적인 명령을 왜 아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부정적 명령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를 걷지 말라. 부정적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긍정문이에요. 그래서 이 긍정문이 있고 부정문이 있어요. 이 부정문으로 표현할 때는 첫째, 긍정적으로 행할 때보다는 더 강력한 금지, 강력한 금지의 뉘앙스를 줘요.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 좀 전달되는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하면은 강력하게 보여요. 또 한 가지는 그 내용이 그렇게 잘못되어져서는 결코 안 돼. 결코 안 돼,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게. 사람들이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금지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강한 인상을 주는데 이게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주의를 안 기울여. 대수롭지 않게 또 그렇게 하기가 쉬워. 그래서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성경의 용례에 비추어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잘 소멸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감동케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주목해서 주의해서 잘 순종하면 좋은데 예사롭게 이 불을 꺼버려.
성령은 뜨겁게 우리에게 불같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막 뜨거운 반응을 안 보여. 이게 불을 꺼버려. 자기 마음에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성령이 뜨겁게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것을 거부, 거절, 심지어 꺼버려. 이게 그런 경향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강력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뜨겁게 안 느껴. 이게 문제지. 이게 대수롭지 않게 그저 그렇게 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그런 차원으로 그냥 생각해 버려. 성령이 뜨겁게 감동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해. 이게 자기 마음이 막 이게 불타듯이 뜨거워야 뜨거운 줄로 생각 안 해. 자기가 강팍해가지고 자기가 냉담해져서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한다는 생각도 못해. 이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자기가 강팍하고 성령의 뜨거움에 민감하지 못하면은 성령과 불같이 역사하는데도 냉랭하고 냉담해. 이게 인간의 일에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종말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뜨거움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라 이거지. 인간적인 이유로 그게 뭐 자기의 이유든지 다른 사람의 이유든지 이 성령의 불을,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을 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게. 그런 자기 안에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뜨겁게 반응하자. 뜨겁게 반응해야 돼. 성령의 활동을 제한해버리고 억눌러버리고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더라 이거지. 우리의 이유를 가지고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막 성령을 거부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해. 오히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바빌론의 항복에 산다고 막 말하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조차, 아나도 사람들조차, 자기 친척들조차, 형제들조차, 이웃들조차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하물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앙에 활동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저 낙향한 실각한 아비멜렉의 후손들이 아나도시에 가서 밀려나가지고 갔잖아요. 솔로몬 때에 사독 계열에게 밀려나거든.
그런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는 소리야. 바빌론에 항복해야 산다. 이게 뭐 민족을 사랑하는 건지. 그럼 뭐 사람들이 자기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아.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니까 다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전하고 싶어. 그랬더니 마음이 막 불 붙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이유로는 이 성령이 자기 속에서 불같이 역사하는 걸 막 꺼버리고 싶어 이게. 그런데 그 안에서 막 성령이 막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거 뭐 말하지 않냐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이런 거. 아모스 2장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저 시골 출신이야 이게.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그 고향에 가서나 뭐 그런 전도하고 뭐 그런 설교해라. 뭐 왜 남의 동네 와서 말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나?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막 억압을 했어 이게. 이런 거. 주님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만들어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불을 꺼버려 이게. 이런 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70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라 했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어. 엘닷과 메닷이 안 왔어. 안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요? 예언을 막 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 사람들 저런 예언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영적 권위, 모세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순종 안 하면서 막 예언 막 하니까 이거는 이 질서가 다 깨지겠어 이게. 그 높아심에 염려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게 하세요.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만의 독점물이 되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자, 이런 거. 불 끄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성령이 불같이 감동케 하시는 것은 끄면 안 돼. 이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어. 이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그래서 되겠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자 이거지. 문맥적으로 보면 이 19절 말씀 앞으로 뒤로 세 가지씩이 있어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를 예하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7개의 말씀인데 그 중앙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볼 때에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를 중앙에 놓고 보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해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절, 21절, 22절은 16절, 17절, 18절과 연관 지어봐야 돼.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막연히 짐작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해석을 해보려고 해. 이런 게 중요해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야. 이게. 하나는 16절, 17절, 18절과 연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뒤에 구절과 연결해서 예언,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에다 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전제로 19절을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앞말에 16절, 17절, 18절의 결론으로 19절을 말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절, 21절, 22절의 서론으로 대전제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흐름이. 세 번째, 아니 지금 16절에서 22절까지 7구절은 각각 독립적으로 의미가 있다. 독립적으로 해석하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해석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19절, 20절, 16절, 17절, 18절의 결론으로 보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기도 안 해. 이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게 성령에 의한 기쁨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이 관계되어 있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정을 바꿔주는 거죠. 뭐 이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뭐 우울하고 답답한데 성령님은 기뻐해라. 우리 속에서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게 돼. 기도 안 하고 싶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해야 돼. 이게.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불평 불만이 많은 삶인데 아니야. 그건 사탄이야. 감사하자. 감사할 것 찾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사할 게 수두룩해. 그것이 성령을, 불같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를 불태우는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성령의 이 불같은 이런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뒷부분에 붙이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거절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이 예언과 관계도 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20절, 21절, 22절은 전체가 예언에 관한 것인지 독립적인 것인지 참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 16절, 17절, 18절이 독립적이면서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라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20절, 21절, 22절도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체가 또 연관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뒷부분과 연결 지어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해야 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실 때에 그걸 막 냅다 그다 차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들 그런 것을 예사로 여기지 말라 이거죠. 그런 것을 소위 성령의 음성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케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 깨달음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게. 이런 것을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막 뜨겁게 반응을 보여야 돼. 근데 뭐 시큰둥하거든. 그냥 뭐 설교가 그렇지 뭐 성경 읽으면 뭐 그렇지 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뜨겁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뜨겁지 않게 그냥 뭐 냉랭하게 말씀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냉랭하게 뭐 그저 그렇게 대충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성령님. 오죽했으면 이미지가 불같은 성령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인간들이야, 인간들의 마음이. 웬만큼 불같이 역사해도 뭐 불같이 느껴지지 않아. 너무 냉담해가지고 얼음덩이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거는. 미지근함도 못 느껴, 미지근함도. 아예 뭐 느낌이 없어.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불같이 우리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는 깨달음, 말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이 뜨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거룩해 보여. 달라 보여. 이게. 같은 신자가 봐도 이는 구별되게 보여. 이게.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런 뜨거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뭔가 이 뜨거움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든지라는 건 뭐겠어요? 뭐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 하나님을 순종하고 성령의 감화, 불같은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막 뜨거움을 보여야 돼. 그걸 뭐 표현한 게 열정이야. 이거 뜨거울 열 이걸 붙여가지고 뜨거운 열정 그렇잖아요. 이 뜨거움이 있어요. 이런 내적 뜨거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데 이걸 꺼버리지 말라. 거기에 우리 자신을 태워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그 성령 운동, 예언, 은사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뭐 교회 안에 소멸치 말라,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뭐 이런 일에는 뭐 아무 그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감화와 감동에 대해서 성령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뭐 그런 뜻이기도 해.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게. 마지막으로 이 독립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편지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라 그랬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은사나 방언이나 혹은 예언이나 뭐 어떤 그런 특정한 은사가 아니라 여기 성령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 작용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예요. 이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시면서 교인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새 시대의 새 창조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신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신적인 삶을 살게 지난주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신적인 인간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생각도 주시고 거룩한 일도 보이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이 세속적인 마음, 타락한 본성을 태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
그래서 이 불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이런 그 타락한 본성은 태우고 거룩한 마음은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태우고 주님의 감동을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불같이 순종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모든 타락한 본성들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불같이 새롭게 열정을 가지고 성령님에게 순종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성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주여 우리 안에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